하지 못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 하나님 뜻이 나타난 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워놨고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해도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사람의 뜻과 나의 목표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믿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사람끼리 약속해갖고 안 지킨다고, 또 서로 잘해보자고 숨은 동기끼리 만나고 뭘 조금 하다가 삐뚤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도 못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갔고요, 겁을 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증거로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모든 걱정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한자나 키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하나님 뜻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없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 또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야 된다. 늘 사람 만나갖고 떼어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좋아하고 울고 웃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말 가지고만 떼어 붙이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 가지고만 떼어 붙이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깨달으라고 사건 사고 일으킨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라고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 이게 타이어가 막 빵꾸가 나는데 안 죽었다든지, 내 앞에서 뭐가 늘지갖고 차가 부사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중형에 해당합니다. 가딱 잘못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몸을 아프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뭐 배신을 당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거의 다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데, 절대 이런 반복되는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문제는 자기 숨은 동기하고 만난 건데, 그거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혹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람, 일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해라. 알겠죠? 이 축복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 뜻이 분명해야 된다. 첫 번째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영혼 구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지구가 오늘도 왜 돌아가느냐? 영혼 구원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비밀을 놓친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니까 나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기분 나쁘면요, 온 세상이 기분이 나빠. 내가 죽고 싶으면 온 세상이 다 죽어 나가는 것 같아. 내가요 싫으면요 온 사람이 다 싫어. 그게 나 중심이거든. 내가 뭐 문제가 한 게 생기면요 온 세상이 문제투성인 것 같아. 하기사 내가 감기 걸리니까요 온 세상이 귀찮더만. 아닙니다.
영혼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뭐가 사람이 싫고 원망이 생기면 온 세상이 원망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여기 없음이니라.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완전히 치유받는 이 축복과 응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모든 오늘 지구의 중심은 뭐냐? 온 우주의 삼라만상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구원 때문에 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 중심되면요, 내가 한번 삐껴버리면 온 세상이 다 삐껴 있는 것 같아. 나 중심에서 떠나라.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떠나라. 구원 중심으로 들어가 여러분 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늘 그 사람 문제, 그 뭐 사람 일 문제, 사람 말 문제, 그거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니까, 수십 년 구원받고 하나님 신앙생활 해도요, 딱 한 사건으로 무너져 버리더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네 보니까요. 지금도 이게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관찰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자꾸 뭐 살피지 말고 지금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어떤 특정한 단 한 사건 때문에 무너져 버리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줘서 사람과 일을 통해서 믿음의 인도로 안내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실 때는 좀 어려운 사건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구원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으로. 두 번째, 구원받은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면 안 됩니다. 배도 고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어 있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당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공허하여서 비워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비거나 소재되거나 소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비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루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확실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뭐 구원만 받았으면 그 안에 신분권세 다 들어있는데 귀신도 꺾고 정군전사도 파송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세요. 나의 무능, 구원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면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능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비어있는 채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있는 무능 때문에 나는 항상 어려움을 당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다. 무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무능아 무지야 무기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 집 앞에 맞은편에 24시 마트 하나 있는데요, 항상 내가 밤 한 10시 밤쯤 되면은 내 먹을 양식을 사러 갑니다. 야식 먹지 말라는 얘기는 굉장히 저로서는 저주와 재앙의 말입니다. 예. 뭐 그런 말을 하시는 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의사분들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면은 주로 뭐 집에 주로 없는 것을 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반 이런 거 사갖고 옵니다. 집에 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햇반 이런 걸 사서 가는데, 한 사람은 늘 가면 밤에 가면은 힘들잖아요. 그냥
슈퍼마켓인데 좀 그 24시 마트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특이하게요. 한 사람 가면 안녕하세요. 예, 봉지 드릴까요? 늘 그래 한 사람. 회원번호 있으세요? 난 무조건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나도 아예 안 하는 그냥 주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총각 그거 하나는요 맨날 밤인데도 안녕하세요 그런다니까. 그럼 나도 뭐 아 예 그런다니까.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은 자꾸 뭔가 모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뭘 하는데 같은 하나님 자녀라도요 늘 그 나중심, 늘 그 비어있는 거 무는 거 쳐다보면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오히려 내가 비어있는 거, 무능한 거, 무기력한 거, 가난하고 어려운 그거에 그래 그거를 하나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젊은 총각이 내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소리 높여도 나도 갑자기 딱 정신 차리지대. 그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뭐 이게 좀 일을 시키려면 좀 빠릿빠릿해갖고 탁탁탁 이렇게 하면요 일 시킨 사람도 힘이 나요. 그럼 뭘 하나 더 죽긴데 어슬렁 넉점 반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애기가 엄마가 몇 시인가 보고 옛날에는 눈깔 사탕 팔고 그런 그 전방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 가서 몇 시인가 보고 오라 그러니까 이놈이 가다가 개미도 보고 가다가 해바라기도 보고 가다가 계속 그런 거 보다 옛날 동화책이요. 한참 점심때 지나서 와갖고 뭐라 그러냐 몇 시냐 그러니까 넉점 반이요. 넉점 반이 이게 몇 시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뭐 넉점 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 동화책입니다. 은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른다. 넉점 반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요 뭐 일을 하나 시켜도 빨리빨리 하고 막 탁 처리해놓고 인도받고 이러면요 옆에서 시킨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슬렁어슬렁 하면 안 돼요.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올 거냐 안 올 거냐 확인하고 아이고 말은 하지 않지만요 내가 사장이면요 그런 사원들 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해 볼까요? 실제로 내가 느린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내가 잘 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런 사람 죽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느니라. 여러분이 실수할수록 넘어질수록 어려울수록 뭔가 일이 잘 안 풀릴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타나는데 이건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맞나? 예수님 맞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우리 아이들이 잘 가는 PC방, 여러분이 한 번씩 가는 술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아멘 안 하나? 회식 때문에 다 가잖아. 술집에 한 번씩 다 가잖아요. 혹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클럽 쪽으로 또 진출하신 분들도 있잖아. 젊은 친구들은 또 뭐 에브리바디 해로 가잖아. 홍대 앞에 가면 전부 그런 건데 혹시 그런 유흥업소 쪽에 자주 출입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 뜻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뜻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현장과 처소에 귀신이 있다.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사단이 함정과 올무를 파놨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거기에 꽉 사로잡히면 끝나버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도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해요, 느낌이. 강도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 이상하다니까요. 내가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이상하게 아플 것 같아, 느낌이. 안 아픈데 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누가 무엇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한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전부 다인 것입니다. 운명 사주팔자대로, 미신대로, 누가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날 누가 큰 소리로 선생님이 늘 출석을 부르는데 대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딴 생각하다가. 내만 그랬던가? 옛날에 선생님 출석 부를 때 딴짓하고 대답 안 할 때 있었거든. 굉장히 무서웠던 모양이라. 그래갖고 대답 잘 안 하면 불러가지고 굉장히 팼대. 선생님이 뭐라 그랬대. 어느 날 내가 대답을 안 하거나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자기와 함께 싹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그 시간대마다 이 귀가 안 들린대요. 신기하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부터 귀가 안 들리더래. 그런 귓구멍이 다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려움이 들어가 버렸는데 두려움 속에서 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그랬구나. 사람이 무엇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늘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도 어느 날 커서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요, 죽겠다가 자기하고 함께 있더래요. 그렇구나. 사람은, 알겠습니까? 사명 다하는 날까지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세상, 칼, 적신, 육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약간만 문제 일어나면 큰일 났단다니까요. 약간만 문제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망함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왜 두렵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던 게 두려움이에요. 지금까지 나하고 왜 나는 늘 불평불만하냐? 지금까지 있었던 게 늘 불만족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임마누엘이 왜 중요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사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로마서 8장 30, 39절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니까. 그걸 겁을 내가지고. 다섯 번째 뜻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를 넘어
제자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제자는 뭡니까?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죠. 오늘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 강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 일에 생명 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상관없다니까 그러네. 사명 다한 날까지 안 죽는다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을 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 제자의 축복 강담, 생을 걸 수 있을 때입니다. 즉 목숨 이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목숨 외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인도받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목숨, 생명 위의 생명의 축복과 응답이 제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 뜻이 세계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제자 삼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다음에 뭐 해드리냐? 이 사람들을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 다민족 예배 처음으로 드려지는데요. 오후 5시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에서 스리랑카 사람 3사람? 4사람? 예. 필리핀 분? 1분? 예. 이 스리랑카 대표가 이름이 안주입니다. 안주. 그 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안주입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대표가 다이애나입니다. 둘 다 하나는 안주고 하나는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나하고 같이 5명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 통역을 우리 은표가 맡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역이 있고 또 전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다갈로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표. 그보다 약간 더 잘하는 은선이 다갈로 분야에서는. 왜냐면 은선이는 거의 필리핀 애들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갈로를 엄청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필리핀 스리랑카 사람들은 몰랐는데 인도의 영향을 입어가고 대부분 간단한 영어들은 다 쓴다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영어 통한대요 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이중국적 문제를 거론하는데 아닙니다. 세계복음 하려면요 국적이 2개, 3개 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나라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장관이 이중국적이니 삼중국적이니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거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들은 나라가 2개, 3개 돼도 괜찮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것이고 우린 전 세계 237나라가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뜻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세계를 쳐다보고 세계의 시민으로 세계복음화로 살아가야지 늘 협소한 데서 잡혀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늘 우리 집구석 쳐다보고 야 우리 집구석 잘 돌아간다. 엄마 봐라. 아빠 봐라. 엄마 아빠 보니까 아따 자식 새끼들 잘 어디 돌아다니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단어 알아듣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쳐다보고 여러분 가정 배경 쳐다보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는 뭐냐? 세계복음화. 오늘부터 여러분 집구석을 떠나 생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안되는 남편 쳐다보고 잘 안되는 아내 쳐다보고 잘 안되는 자식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아시겠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6가지 하나님 뜻이 뭐요? 큰 2번째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과학, 복음의 과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과학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과학, 복음 과학이 나타나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6가지 하나님의 뜻이 내 처소와 장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나타나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들이 있고 안 나타난 자들이 있어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6가지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과학의 역사가 나타난다. 3가지 나타난다. 첫 번째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게 됩니다. 내가 이 지금 히터가 너무 세니까 이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내 목이 자꾸 우리말로 삑살이 나고 있습니다. 표준어로 하면 약간 이 목에 어셔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 삑살이 자꾸 걸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 것은 능력인데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과학인 거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어찌 되느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다른 영적 과학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귀신이 역사해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안 나타나는 사람 어떤 과학이 나타납니까? 자꾸 불신앙이 나타나. 안 믿어지고 의심이 가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역사 나타난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6가지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와 내 속에 하나님의 뜻 중의 뜻 그것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말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람의 사건 넘어설 수 있어요. 상처 원망 넘어설 수 있어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어마어마하게요. 지금요 사람 문제가 터졌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끝내버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하사 그 사자의 입을 봉했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건져내줄 수 없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런 문제 있습니까? 사람이 건져줄 수 없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총파송하사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오늘부터 영적인 과학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누려야 돼. 그러면 이겨버린다니까. 뭐가 두렵나? 뭐가 염려가 됩니까?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전부 사람 보고 속았어요. 사건 보고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 있어요.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요. 돌아오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뭔가 사인인갑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 이런 생각만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 과학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적 과학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영적 과학을 맛을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땅이요 캄캄한데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혼미케 한다 그러지 않고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작정하시냐니까 성령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적 과학은 뭐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보혜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잠언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는 영적 과학이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이 축복과 응답, 보혜사의 능력 나타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알겠죠? 근데 은설이 때문에 늘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내가 영적 과학 중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분은 왜 같이 계시는가? 보혜사. 잘 모르는 거 물어보면 하나님 다 가르쳐 준다니까.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의 세력이 꺾이는 거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삶을 살아갈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자놈이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죠. 이번 주도 모르는 일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거 왜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로님이 눈을 번쩍 뜨고 메시지를 귀를 쫑긋하게 들을 때는 뭔 일이 있는 겁니다. 네, 딱 보면 압니다. 말 안 해도 오늘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장로님. 예. 주님이 구보 살피사. 나중에 물어봐야지, 재앙자 권사님한테. 여러분, 영적인 과학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욱이 뭐 전공하나? 의학 생명공학.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과학적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물질을 투입하면 그 산출량이 나오잖아. 그렇잖아.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렇잖아. 그 과학을요, 의학 생명 진짜 좋은 거예요. 아침에 설명했잖아요. 뱀은 뭘 먹어도 독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젖소는 뭘 먹어도 우유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세포가 세포를 만나게 되면요, 세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보혜사의 능력, 성령인데 성령 충만의 능력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이상인 거예요. 상식 이상인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 이상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에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세 번째 영적 과학이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귀신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 너무 그 의문점이 많은데요. 가위 눌림 한번 당해보면 금방 눈치채지 뭐. 또 평상시 내가 너무 멍하게 사람 말을 잘 듣다가 늘 사건이나 사고 친다. 그 혼미하거든. 혼미케 하는 영도 귀신의 일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에 뭘 집착을 해요. 막 중독될 정도로. 어딕션이라 그러죠. 집착할 정도로 자꾸 뭘 놓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조급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분주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분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이 꼭 귀신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도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왜 분리가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분리. 이 사람도 이상하다, 저 사람도 이상하다, 매일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귀신입니다. 그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시시때때로 분리, 분산, 분열, 집착, 여러가지 중독,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조급증, 혼란, 혼미, 그게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 안 해도 귀신이 주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과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 과학으로 나타나는데 귀신 결박으로 나타날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직장에, 가정에,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분리, 분산, 혼미, 여러 가지 분열, 조급,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어디 감히 마귀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교회할 때 있잖아요. 집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잖아요. 늘 귀신 보던 애가 있었잖아요. 걔가 하룻밤 우리 집에 자고 갔다니까. 우리 아파트에. 얘가 의미 있는 얘기 했다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 집에는 귀신이 안 보이네요. 아이고 다행이다. 늘 귀신 보고 귀신 시달리던 애거든. 그래갖고 어느 권사님 집에 가니까 귀신이 뭐 뻐글뻐글 하다 그러고 막 자꾸 그러는 거야. 얘가 미쳐. 얘가 우리 집에 자고 갔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집은 귀신이 안 보이네 이러더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담임 목사님 집에 갔더만 귀신이 군대로 있더라. 이러면 어쩔 뻔했어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회 조직이 있어요. 담당들이 다 있다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 그래야 된다니까. 영적 과학이라니까. 목사님, 내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결박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소리.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을 놓쳐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 경배할 때 사단이 스스로 떠나가니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있을 때는 귀신이 내가 결박했는데 왜 저렇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는 왜 그렇죠? 나 중심으로 생활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이에 스스로 떠나가니라. 영적인 과학. 오늘 알겠죠? 이 영적 과학 세 가지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 앞에 6가지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러면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직장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움 주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한 결혼도 하게 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학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업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이 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간표 또는 여정 또는 뭐요? 과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 헷갈리거든. 이 일 해야 되냐 저 일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저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 6가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영화 배우가 돼야 됩니까? 영국 배우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아닙니다. 앞에 하나님 뜻 6가지가 정해져 있어. 영적 과학을 가지고 3가지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게 하사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자꾸만 이래들인지 저래들인지 혼란스럽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는데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자존심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35분 정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요즘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 쪽으로 내가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과학 3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과학 3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